자,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병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놓은 그 두려움이 강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평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고 그 나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밤의 봄낮에 또 주님 만나 그 곳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한 시간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 예배당과 온라인을 통해 각자의 처소가 하나님을 배웠고 예배하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으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어지럽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가리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익숙했던 전통과 관습이 막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조차 지키기 어렵고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충만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여 삶 속에서 준행하게 하옵소서. 이 삶이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물과 피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로써 세상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회복시키심, 은혜와 덕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청호 목사님을 통해 아버지의 의중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을 시작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각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 각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당뿐 아니라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그 준칙을 지키는 준칙 아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강수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십니다. 예년 같았으면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축하하고 함께 예배했겠지만 맑은생 광천교회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 극히 제한적으로 참석을 합니다.
노회 목사님들도 이번 주 노회가 있지만 모이지 않고 줌으로 각각의 그 거점 교회에서 모여서 하고요. 안수받는 당사자와 그 당사자가 속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저가 같이 참석을 하고, 그래서 50명 미만으로 참석을 합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줌 저녁 성경 공부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1쪽 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4장 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인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신같이 서로 같이 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전하는 이의 부족이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말씀만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으로서 목적지가 있고 도착할 때가 있는 그런 나그네입니다.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함으로써 나그네로서 사는 우리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 질병, 지진, 흉년이 일어나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만물의 마지막은 구원의 완성이며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종식점입니다. 이 마지막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겠죠. 하나는 개인적인 마지막입니다. 한 개인이 죽음을 통해서 이 마지막을 경험합니다. 어쩌면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그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런지 모릅니다. 또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이 세상의 마지막 그 시점입니다. 아마 사도 베드로는 후자를 좀 더 마음에 두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개인적이든 역사적이든 그 종말이 사실 실존적인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린다, 근신한다. 이건 선명한 생각을 가지고 정신적인 각성을 가지고 라는 의미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 때가 되면
정신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바쁘다. 너무 바빠서 정신을 못 차리겠다. 정신을 못 차린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마지막 종말이 없다고도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말이 다가온다는 이유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냉정한,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기도를 위한 근신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깨어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어떤 모라지경에 빠져서 이야기하는 주술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형태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큰 소리로 기도하기 좋아합니다. 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만 크게 낼 뿐 그 안에 이성적인 성찰과 조심성이 없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예,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묵상으로 기도하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게 기도인지 상상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정신의 산란함으로 인하여 도무지 기도라고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각성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정신을 차리고 각성하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하는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지표는 무엇인가? 여러분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교제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교제합니까?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고난을 겪다 보면요, 마음이 굳어지고 사랑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랑한다고 하다가도 고난이 오면 배반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하는 기도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사랑의 현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육상 선수가 결승 지점에서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전력을 다해서 마지막 힘을 사용하여 골이 나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독교 역사상 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된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서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신 나간 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보면 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참으로 무서운 눈을 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간혹 있었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죄가 보인다고 합니다. 보이니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아니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여러분, 이 덮는다는 이 말을, 우리가 이 말을 하면 구약의 한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노아.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은 노아가 어쩐 일인지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한 채 벌거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그 아들들 셈, 함, 야벳이 같이 봤습니다. 물론 함이 먼저 보긴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함은 그 모습을 보고 소문을 내고 비난하지만 다른 두 아들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덮어준다. 아버지를 비난하던 아들 함이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여기 덮는다는 것이 무조건 죄를 감추라는 말은 아닐 겁니다. 죄에 참여하는 것은 더욱더 아닐 겁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드러난 죄를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심판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공의에 따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사랑할 뿐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죄를 용서합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죄를 용서함으로 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는다는 것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습니까? 목사도 허물이 있고요. 오늘 교회 처음 참여하는 공동체에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들도 허물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 허물들을 일일이 지적하여서 고쳐나가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고쳐지지 않아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 왜 못 고치냐고, 고쳐지지 않냐고. 고쳐지지 않아서 그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고치고 싶은 거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지금처럼 사시겠습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는 고치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리고 죄를 덮는 사랑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서로 대접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이 대접은 낯선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말 그대로 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는 더 적극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복음 전도자 바울 그렇게 말하지만 바울도 떠돌이 생활을 한 겁니다.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는 이 사람들을 대접하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요, 한 번 만나면 그 다음에 다시 만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대접해 준다고 해서 다시 대접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뿌린 결과를 내가 다시 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고, 진리를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들을 대접하는 것 열매 없는 일이고요. 게다가 때로는 위험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원망 없이 대접하라. 여러분, 대접하는 것 어느 정도 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원망 없이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접을 받으면서도 내가 좀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데 저 사람이 좀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대접을 하면서도 내가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대접하는 것, 투덜거리지 않고 대접하는 것,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잘 대접하는 것, 정말 극진히 대접하는 것, 이걸 환대라고 합니다. 환대. 이 환대의 예가 성경에 나오죠.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 자기 것을 챙겨서 나가서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온 그 아들을 맨발로 뛰어나가 맞아들이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어주고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옷을 입혀주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환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대접하는 문제, 환대하는 문제는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건 구원론적인, 기독론적인 문제입니다. 구원과 연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구원을 하나님의 환대라고 바꿔서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환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자를,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환대해야 합니다. 특별히 환대해도 별로 좋은 반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조차도 환대해야 합니다. 대접받을 만한 짓을 해야 대접해 주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또 다른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환대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은 전파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온전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서로 섬겨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인생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를 나게 하셔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하나님은 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은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은사라고 하면 뭐 병 고치는 것, 뭐 기적, 능력, 뭐 방언, 통변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만 물론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은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각기 나눠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그리스도인이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일, 괜찮다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에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은사를 가지고 내가 가진 은사로 공동체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약해집니다. 내가 어떤 은사가 있고요. 그 은사를 가진 나를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에 보내셨어요. 근데 내가 가진 은사로 그 공동체를 섬기지 않으면 공동체가 약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부분이 참 약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채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약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공동체를 탓하지 마세요. 내가 섬겨야 하는 영역인 거예요. 그게 내 은사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노래하는 은사가 좀 없습니다. 그걸 이제 노래의 정치학이라 합니다. 노래를 다스리는 거죠. 자율적인 정치를 합니다. 노래할 때. 그래서 반주하시는 분들이 참 괴로울 텐데. 저는 이렇게 어떤 모임에 가도 다 괜찮아 보입니다. 반주자도 다 훌륭해 보이고 앞에서 노래하는 분도 다 훌륭해 보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다르게 말하면 저 정도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풍성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 보면요. 저는 괜찮은데 그분은 뭐가 부족하고 뭐를 더 충족해야 되고 뭐 사람이 더 있어야 되고 거기서 박자가 느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은사가 없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은사가 있어서 그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가 부족하니까 그걸 해야 된다고 막 그러거든. 괜찮은데 왜 자꾸 그래? 그러지 마세요. 괜찮은 건 왜 괜찮은 거예요? 내가 그 부분에 은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교회를 섬기시다가 이게 부족하다 싶으면 하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은사인 거예요. 심각하게 교회를 해치는 일이 아니거든 하시면 됩니다. 못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은사를 가진 영역은 본인이 그게 은사라면 그 영역을 좋아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일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게으르고 죄된 속성 때문에 이 싫어하는 것과 이 어떤 일을 싫어하는 것, 반드시 해야 하는데 싫어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속성을 잘 제어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한다면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효율도 오르지 않는 그 일들을 억지로 참고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아하는 일들 많이 하셔도 됩니다. 물론 나만 좋아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좋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좋아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이 가르치는 일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무슨 어떻게 하든 사람들을 좀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을 막 모아서 막 가르쳐요. 근데 목사가 뒤에서 근심이 됩니다. 저 사람에게 사람들이 배우겠다고 모이는 모습만 보면 막 근심이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좋아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은사에 따라 섬기면 됩니다. 우리가 은사에 따라 섬길 때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청지기적 자세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이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주인이 내게 맡긴 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여러분, 은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주인이 기쁨이 되도록 사용하는 것, 이것이 선한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은사를 자기 성취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절대 안 됩니다. 은사가 활용되는 그 현장에서는 자기 이름이 드러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솝우화에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연못가에 그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어요. 연못을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는 이 개구리들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연못 위를 날고 있는 저 새처럼 우리도 한번 하늘을 날아봤으면. 어느 날 한 개구리가 묘수를 떠올렸습니다. 새에게 부탁을 하죠. 새야, 새야, 나무의 한쪽을 내가 물 테니 다른 쪽을 내가 물어서 하늘을 날게 해주면 안 되겠니? 이 새가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마침내 나무에 서로 다른 쪽을 물고 새가 하늘을 날자 이제 개구리도 하늘을 날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그 개구리의 모습을 보면서 연못가에 있는 다른 개구리들이 야, 도대체 저걸 어떻게 생각해냈지? 어떻게 저걸 이뤘지? 누가 더 저걸 생각해낸 거야? 하늘을 날던 개구리가 동료 개구리들의 말을 듣고 자신이 했음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누가 생각하긴 누가 생각해? 내가 생각했지라고 내가라고 입을 벌리는 순간 전에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게 하늘을 날던 개구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내가. 많은 은사가 있지만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는 말과 행위라는 포괄적인 접근을 합니다. 말할 때는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을 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말이야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진지한 태도와 목적을 가지고 조심성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봉사의 힘이, 이 섬김의 힘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책을 보고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쫙 떠오릅니다. 이게 은사죠. 라고 말하면 웃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알려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전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중에 어떤 분이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다면 도우면서 내가 힘들게 일해서 이 번 돈인데 저분이 이걸 잘 써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재물을 나를 통해서 전달하고 계신다고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정신 나간 기도가 아니라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매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10시에 기도하는 이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가능하면 그 시간에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 시간이 안 된다면 규칙적으로 나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시간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나의 삶의 한 부분을 기도의 시간으로 정해놓고 그 시간부터 채워나가면서 이제 그 시간에 나의 마음과 정신을 온전히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하여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가장 아름답게 의미 있게 꽃 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때에 우리가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환대하며 은사에 따라 섬길 수 있기를,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우리 주일 헌금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는 손길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이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성김헌금, 건축헌금, 또 선교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잘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니 마지막 때에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하여 사랑하며 대접하며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